오늘 말씀은 성경인물 신약편 18번째 인물 빌레몬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을 우리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의 평신도 지도자.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타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데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을 그 이름을 해석을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람은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고 아키포의 아버지이며 아비아의 남편으로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을 베풀었던 노예인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빌레몬서의 수신자이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한 그 시기는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로마에서 투옥을 당했던 1차 로마 투옥을 당하였던 그 시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노예 제도가 존속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그 물건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의 생명을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그 역사가 사실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불과 조선시대 역사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불과 몇 년 되지 않죠.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 역사에는 이 노예 지도가 있었던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도 그 당시에 오네시모라는 그 마부입니다. 마방에서 일을 하는 노예의 존재에 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에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고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 사역자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회가 건물이 있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십자가를 세우고 뭐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시절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어떤 신앙적인 충격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하지만 가서 한국 교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1900 식민지 시대에도 그렇고 50년대, 60년대에도 교회가 그냥 천막이었죠. 천막. 저 같은 사람은 뭐 천막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 천막 교회 시절이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건물을 그냥 의리의리하게 짓던 시절이 아니었죠. 여기 지금 이 시대에도 가정집을 교회로서 이제 개방을 해서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거기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죠. 중국에 또 가보면 처소교회 가면 삼자교회 말고 처소교회 가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 정부가 모르게 숨어서 이렇게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중국에 있습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지하 교회이죠. 아무도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루디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특별히 자기의 재산을 성도들에게 후대했다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연예인이 참 어떤 분은 참 선한 일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기부하는 건 아닙니다.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그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분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참 선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빌레몬도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신앙적인 그 견해에서 우리가 좀 빌레몬을 생각해 보면 빌레몬이 이렇게 깨달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빌레몬서 1장 8절에 19절에 가면요,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요,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자입니다. 나쁜 놈이죠.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도망자 신세입니다. 오네시모는 달아난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로, 수종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이 로마 법에는요, 달아난 노예는요, 반드시 주인이 처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당장에 죽일 수가 있어요.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을 간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빌레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이 복음의 동력자라고 지칭하는, 복음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쓴 그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울의 서신서냐 아니냐 해가지고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1장밖에 안 되죠. 아주 짧죠. 그 내용 전체를 잘 보시면 이 빌레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구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한잔한 마음으로 아주 예의를 다해서, 예의를 다 갖추어서, 문장 하나하나에 예의를 갖추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주라. 쉽지 않죠, 사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요, 인품이 선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빌레몬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작성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주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손해를 주었다면 내가 배상하겠다. 이게 쉽지 않죠, 사실. 바울이 사실 배상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만큼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새롭게 변화되어진 오네시모에 관해서 이 빌레몬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줘. 그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가서 로마의 노예들을 기독교 신자로 개종시켰으며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던 이 오네시모 노예이죠. 이 오네시모는요 AD 95년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그 주인의 배려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오네시모입니다. 잠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 제도가 어떤 참상이 있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그 로마 제국의 경제 생활을 이루는 아주 한 부분을 또 차지했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오래전 본 영화라서 제목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인데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요. 주인이. 그러면 노예를 사는 사람 주인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경매하는 사람이 얼마 부르면요 그 주인이 보고 그 노예들을 보고 물건 사듯이 돈을 내가 얼마 내겠다고 경매 시장에서 노예를 사요. 그리고 그 노예를 데리고 오면 이제는 그 노예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뭐 더 극심했죠 사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죠.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는요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사회가 들끓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거. 여전히 흑인을 백인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회에서도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서 트럼프도 사실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요. 미국 사람들의 실수예요. 미국 사회는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트럼프가 미국의 뭐죠? 뭐라고? 설명이 뭐 상중하게 나누잖아요. 사는 계층을. 중간 그룹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모든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그 백인 더군다나 우월주의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미국이 경제를 쥐고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상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흑인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지금 그런 미국에서 이런 불상사들이 이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는 이유가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노예로 사는 이 시대나 말만 노예라 말을 안 쓸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 외국인들을 핍박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렇게 만약에 외국인들을 우리가 학대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면요. 그것도 하나의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와서 일하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시아 사람들 그죠? 아시아에서 오는 막 필리핀 이런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방글라데시 못 사는 나라에 온 사람들 우리가 막 깔보고 멸시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의 인종 차별. 우월주의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소수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만 멸시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관심을 많이 받았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할 때 왜냐면 대한민국이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일을 하러 온 우리 근로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근데 지금 그 일을 우리 한국에서 또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사실 우리가 받았던 그 멸시를 받았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오네시모도 실제로 이제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랬대요. 영원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새빨갛게 달군 새로 도망자를 뜻하는 글자, 이 첫 글자인 F를 낙인으로 찍었다는 거죠. 도망을 가다가 걸리면 이 낙인 찍는 그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에 가끔 추노라는 드라마가 오래전에 했었죠. 거기 보면 도망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치욕스럽게 사는 것이죠. 참 그런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 저나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참 그 핍절한 삶은 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편지를 보면서 거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하였던 그 오네시모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저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에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는 저는 내 신복이라. 지금 현재 이 오네시모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가면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동의를 존중하게 구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빌레몬을 존중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이 감당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랑 보증한다. 도망자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증하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증할 정도라면 아마 빌레몬도 쉽게 마음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장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뭐냐면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정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19절에 가면 먼저 뭐하냐면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마도 빌리몬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복음의 은혜의 빚을 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도망한 종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AD 한 약 64년경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받고 이 빌레몬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그 편지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스승인 바울이 오네시모를 첨가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라. 그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주고 그가 내 복음사에게 중요한 사역자이니 그를 귀히 여겨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이 스승의 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라도 그렇게 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의 수종자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라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실천하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역시 복음은 진리구나. 역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역시 진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건요,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아는 자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는데 당신은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그 말은 그분은 아직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깨닫는 자는요, 오늘 이 빌레몬처럼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못할 수가 없는,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라고 외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루어 선교사의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 당시에 여러분 백정 아시죠?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승동교회에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이라서 우리 저 천민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양반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이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 루어 선교사에게.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양반들이 똘똘 뭉쳐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싹골 교회입니다. 홍문싹골. 불과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라고, 장로교죠. 연동교회에서 그 시대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장로교는 장로를 선거합니다. 장로 선거에서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에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갓바치는 그때 천민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따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묘동교회예요. 서울에 가면 묘동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의 갈등이 아주 표출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한 곳에 있냐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시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김제 쪽에 혹시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로 된 교회예요. 전라북도 역사 제 100 몇 호들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이 김제 금산교회에 스토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에서 배울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산교회에 마치 빌렘과 오네시모와 비슷한 두 인물이 실존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스토리예요. 여기에 전라북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트레드 이 선교사가 김제의 거부인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돼요. 김제 지역에서 거부였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같은 집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지금이야 아무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인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 있습니까?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똑같이 집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연도교 같은 거 하면 양반들이 들고 나가세요. 승도교 같은 양반들이 야이 우리께 나가자고 교회를 따로 세우고 했는데, 근데 이들은 함께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조덕삼 주인과 하인 이장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장로 선거에 나갑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 선거에서 모든 사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조덕삼 주인은 장로가 못 됩니다. 하인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6살. 조덕삼 씨는 41살.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 이자익이가 금산교회 장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한 거죠. 저희는 생각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서울의 승동교회도 양반들이 다 나갔다는데, 야,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풍지 박산나겠다. 왜냐하면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다 충당을 한 거예요. 교회 이 재정을 이 조덕삼 장로가 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분 한 사람은 나오면 그 교회는 이제 풍지 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 선거에 떨어진 이 집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조덕삼 장로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가 1909년 장로가 된 이 조덕삼은 나중에 이제 조덕삼 장로도 1909년에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된 그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과 생활 비치를 다 지원을 뒷받침을 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이 조덕삼 장로가요 이자익 목사를 자기네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지금까지 3대째 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감정이 없으시고 정말 이거는 흔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보다도 나는 누가 정말 이 마음이 끌리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자기 하인이었던 사람을 장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신학교 갈 때 적극적으로 생활비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리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적은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저는 이 조덕삼 장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레몬은요,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과 관용을 잘 베풀던 이 빌레몬은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삶은 아마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